넘겨버리며 우리가 그리스도 2장 14절로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 터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르지만은 눈여겨 들으시면은 더 이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입니다.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잘 하십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떱니다. 20절입니다. 허망한 사람이요,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아시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한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고 인정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장녀 라합도 첩자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가게 하였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아멘. 바쁜데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어려운데도 나오셨잖아요. 승리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야외에 가가지고 우리 김환식 집사님의 아이에게 레케이션을 인도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김 집사님이 나보다 낫다. 왜냐하면요, 저는 성도들을 그렇게 집중시키지 못하거든요. 근데 집중을 딱 시키고 소리 지르라고 그러면 얼마나 막 그 바닷가가 떠나가도록 소리 지르게 하는지, 능력이 나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제가 혼자 해봤다니까요. 그렇게 답을 맞히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다가 그냥 목이 쉬도록 소리 지르는 그 열정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다 은혜 받을 것 같아요. 다 은혜 받을 것 같아요. 그런 열정으로. 그냥 막 누가 아멘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아멘하려고 하는 식으로 그냥 누가 은혜 받아가면 난 못 받을 것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은 은혜 될 줄 믿습니다. 참 이게 시시한 얘기인데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요, 굉장히 고민의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그건 초신자가 그런 질문을 근심을 하면 모를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그런 질문 걱정을 하면은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데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즉, 왜 그러냐 하면은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런 말씀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자신이 있는데 행함으로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 말씀을 가지고 혼란해 하면서 나중 말씀, 오늘 있는 14절의 말씀과 같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만 묶이고 또 이 말씀을 오해한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근심과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14절을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 봤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14절을 보십시오. 정말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몸이 없는 영혼이 죽은 것 같이 참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리켜서 너 가지고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이런다라고 하면은 나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돼야지, 나만 인정하지 사람들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행함, 즉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행함에 대하여 자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조차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행위를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행함이란 믿는 자이기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함.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율법적이며 옛사람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행위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할 수 없는 것을 결코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행함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행함은 믿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 자, 구별이 되십니까?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니까 난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 스타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권사요, 집사요, 장로, 목사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살아가는 그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를 보니까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답게 못 살아, 장로답게 못 살아, 권사답게 못 살아, 집사답게 못 살아, 성도답게 못 살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이겁니다. 불신자는 믿음이 없습니다. 신자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믿음과 상관없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과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간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출세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환영받을 수 있으면은 족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이 욕먹지 아니하려고, 칭찬받으려고 잘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에 근거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고 불신자와 같이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나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잡아 바쳐라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따라서 잡아 바치려고 했습니다. 자,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행위가 큰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식을 바치려고 한 그 행위에 근거가 되는 믿음이 큰 겁니까? 조금 시간을 더 드릴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순종했던 그 행위가 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이 큰 겁니까? 그렇지요. 조금 시간을 드리니까 정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먼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칭찬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2절, 23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고 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인정받았느냐 하면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22절, 23절의 말씀이에요. 이삭을 드리는 그 행위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입증되어 있냐면 이삭을 바침으로 입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행위가 없이 그냥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생산해 낸다는 겁니다. 법칙과도 같아요. 법칙과도. 그러므로 믿음 있는 자는 행함이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행위를 생산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가 맺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 주님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의 행함의 주체는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게 하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얘기를 간략하게 기록하면서 그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진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산 거는 믿음으로 산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았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익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익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도 그들은 그걸 감수하고 주를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나 사랑함을 포기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오늘은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좀 도전할까요? 금요일 날 우리가 먼 곳에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먼 곳으로 가니까 많은 분들이 안 가셨습니다. 자, 믿음을 따라 안 가셨을까요? 믿음을 따라 안 가셨을까요? 상황 때문에 안 간 거예요.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애들 때문에, 어떤 것들 때문에. 그래서 안 간 거예요. 믿음으로 안 간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환경에 묶여서 안 간 거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멘 한다고 그게 아멘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게 믿음이지, 여기서 아멘하고 삶의 현장에 가서는 상황과 형편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건 아멘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힘있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나 믿음에 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아니라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깊이 성찰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믿음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와 금욕적인 삶을 사는 불신자들을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다고 엉터리로 살아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사람의 도리를 지키며 살려고 얼마나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의롭다고 생각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엉터리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지요.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칭찬해 주셔야지, 인정해 주셔야지, 어떻게 그런 삶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라는 반문을 누구나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리입니다. 죄인이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죄인이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멘? 내가 도적질 해가지고 그 도적질, 강도질 한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선행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가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선행보다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위보다 내가 무엇으로 사느냐,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내 스스로 내 자원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느냐, 이것이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뚜렷하게 절 봐요.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돼요. 그들이 대단하게 의를 이루면서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선행을 행함으로 내가 행복해요. 내가 선행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요.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인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날 존경해요. 그러니까 해요.
여러분, 선행을 행함으로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데도 선행을 행하는 사람 없습니다. 선행을 행함으로 내가 유익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행하는 거지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쫓아 살고 믿음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는 선행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쫓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 이게 옳다 어렵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믿음에 의한 행함이란 무엇이냐? 쉬운 얘기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이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아 이끄신다는 거예요. 나를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발로 되어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십니다. 왜 헌신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희생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굳이 합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논리예요. 여러분,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사랑해요? 불쌍한 사람들은 사랑할지 몰라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 그러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십시오 하면 안 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3세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다가 그야말로 싸가지가 없어. 에? 은혜를 몰라. 그러면 끊어버리고 맙니다. 은혜도 모르는 것. 그러면서 끊어버립니다. 우리는 사랑이 항상 상대적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근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상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무조건적인 사랑은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이 부부지간에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부부지간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익을 쫓아서 사랑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살겠네 못 살겠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임이라.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구약 이사야 시대와 에레미야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면 되는 줄 알아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사람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인간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되는데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행함이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죄와 세상을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곧 자기를 부인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금요일날 말씀 들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기의 절반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했습니다. 홍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삭개오는 거지가 됐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절반을 줘버리고 남에게 토색한 것은 4배로 갚았으니 그가 돈 번 거는 땀 흘려 애써서 번 것이 아니라 자기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부정축제해서 번 돈인데 그걸 다 그렇게 갚아버리고 나면은 거지 됐을 거라고. 동감이 돼요. 자기가 거지가 될지언정 자기가 부정하게 번 모든 돈을 다 돌려주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면 손해봅니다. 맞지요? 세상에서 정직하면 손해봅니다. 내가 하고도 안 했어 하고 잡아떼면은 유익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해 안 보려고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잡아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기는 거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회개는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죄와 세상을 멀리하는 것도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멀리하려고 해보세요. 멀어지나.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쫓아 살 때에 세상은 헛된 것이야 라고 하면서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는 거지요. 믿음이 없는데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세 번째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 많이 생기는데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그걸 발견하게 될 때에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기쁨이 따릅니다. 감사가 있으면 기쁨이 따른다. 시작. 감사가 없는데 기쁨이 쫓을 수가 없어요. 감사가 있으면 기쁨이 쫓습니다.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감사하자 아닙니다. 뭐 웃음치료법 나 들어보진 않았지만은 여러분 억지로 웃는다고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대요. 억지로 해도 웃다 보면 진짜 웃는다는 것만. 억지로 웃는 모습이 무서워서 웃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하다 보니까 이제 저절로 감사가 돼? 아이고 하나님 그런 치사한 감사를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 어려워. 그래도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 끝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걸 콧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할렐루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는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사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순종의 삶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둘째 여자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아들을 내쫓으라고 그랬습니다. 본 마누라에서 본 아내에서 아들을 못 낳았어. 딸도 못 낳았어. 무자한 상태인데 둘째 부인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근데 본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거든요. 그때는 형의 동생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큰아들 내보내. 왜? 나는 그에게 약속한 아들이 아니야. 내 스스로 난 것이지. 이상만이 내가 약속한 아들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약속으로 주지 않는 이스마엘을 내쫓아. 여러분 아무리 내가 약속으로 얻지 않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건 내 새끼인데 어떻게 내쫓았습니까?
여러분이 품고 있는 아들, 딸들을 내쫓아보라고 그러면 내쫓을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내쫓았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 약속으로 나오는 이삭을 이제는 제물로 잡아 바치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나를 죽이세요. 그럴지언정 어떻게 내 손으로 내 자녀의 목에 칼을 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르신 분은 진짜 죽인 줄 아시는데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말리셔서 살았지. 그것도 모르시는 분은 세상에 자기 자식을 바치는 게 뭐 이렇게 잘 됐다고 그러나 또 이렇게 오해하실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아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설교가 어려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신약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곤초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낫다. 나긴 뭐가 나요? 지금 줄줄 흐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낫으니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줘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노중에서 나버렸다고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침을 태밭해가지고 흙을 이겨서 눈에다 쓱 발라주고서 하는 얘기가 실로암에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나았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사건들을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이성으로, 경험으로,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그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영광을 받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싫어서 못하는 거지. 싫어서 안 하는 거지요. 왜 싫어요?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1년에 한 사람씩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유, 내가 집사 돼가지고 이건 책임져야지.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선물을 걸어도 제가 꼬시느라고 선물을 걷는데도 안 넘어가더라고. 집 한 채 준다고 그러면 모르겠어. 예. 요즘 이제 단위가 높아져가지고 텔레비 하나 준다 그래도 꼼짝도 안 해. 예. 저 BMW 하나 준다 그러면은 이제 야, 우리 저 리크레이션 했을 때 뭐냐 이제 눈 빠지게 그냥 열심히 목 터지게 하는 거지. 그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집 한 채 사준다 그러면 뭐, 야 내가 평생 살아도 집 한 채 사기가 말까 했는데 뭐 전도하면 목사님이 그냥 집 한 채 사준대. 그러면 열심히 할 거지. 다 저 직장 그만두고.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어느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집회 보면요, 사은품을 많이 걸었는데 자동차를 걸어놓고 꼬셔가. 아, 나 그게 기분 나빠서 안 가요, 나. 아, 그냥 와서 은혜 받으라 그러면 내 가겠어. 근데 거기 온 사람 중에 사은품을 쫙 뭐 신문에 나는데 보니 자동차, 뭐 냉장고, 쫙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쩌다 하나 걸리면 농촌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자가용 사기도 힘든데 가서 은혜도 받고 자가용 끌고 오면 얼마나 좋겠느냐. 아, 이래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가서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자동차만 바라보고 자동차 주여 자동차 그러다가 내려오겠지. 아이고 참. 아, 그런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DNA가 있는 거예요, DNA.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전도하지 못하게 하니까 나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면서 전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쫓겨갔어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쫓겨오듯이 쫓겨가가지고도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 상 준다고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와요.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해요. 이게 여러분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마음속에 DNA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이전사 글 들었어요? 학교를 갔더니
성견이가 오더래잖아. 그래서 내 아들이 오니까 좋아라 그랬더니 이놈이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엄마 모르는 척하라고 그러더래잖아요. 그래서 되게 섭섭해가지고 나중에 와서 물어봤대잖아. 야, 너 왜 엄마를 보고 그랬냐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가 나타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랬노라고. 그러니까 좀 위안이 됐었겠지. 쪽팔려서 그랬어요. 그랬으면은 국물도 없었을 거야. 내 부모를 친구들 앞에서 내 부모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자식이에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나의 구세주야,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걸 말하는 게 쪽팔려요? 그것 때문에 욕먹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 조롱받는 게 그게 무서워서 전하지 못해요? 그게 무슨 자식이에요? 우리는요, 전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고린도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 믿음 있어? 너 천국 갈 믿음 있어? 아멘. 그러면 너 전도해야 돼. 너 천국 가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전도 안 해? 그 믿음이 전도하게 만드는데. 근데 우리는 천국 가는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전도 못 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어가 태평양에서 알래스카까지 태어난 것으로 가고 황금새가 자기가 태어난 것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본능이에요. 본능, DNA. 그야 생명 속에 내비게이션이 딱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날아가면 자기 고향으로 날아가고 헤엄치다 보면 자기가 태어나는 곳으로 가보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곳, 안내하는 사람도 없는데 고기가 자기가 태어나는 곳으로 가고 새가 자기 태어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DNA예요.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건 DNA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뭐 사은품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도덕과 윤리적이며 금욕적인 삶을 보고서 감동을 합니다. 도덕과 윤리를 어기고 범법을 행하면 죄로 여기고 그런 사람을 멸시하며 격리하고 벌을 줍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질 않아요. 성도들이, 절 보세요. 성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엉터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 해보세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 할 수 있어? 집사가 사기칠 수 있어? 그런 소리 해요, 안 해요? 하지요. 왜 안 하는 척하고 앉아있어요? 하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더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보고 아유, 환경이 어려워서 그렇지 뭐 그냥 덮어주고 면죄부 주기 바빠요. 내 스스로가 주님이 주신 믿음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대적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죄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믿음을 줘서 구원받게 했는데 그 믿음을 따라 안 산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되고 안 되는 건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그냥 순종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지 말라니까 아예 안 하기로 그냥 작정을 하셨구만. 그냥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도덕과 윤리는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할 도리지요. 예? 예. 그러면 하나님과 성도 간에 지켜야 할 도리는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람의 도리 지켜야 돼야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지켜야 할 도리 지켜야 돼야 말아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죄라고 여겨요, 안 여겨요? 여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리는 어기면서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 백성과 백성끼리 죄를 짓는 것과 백성의 임금에게 짓는 죄 어느 쪽이 큽니까? 어느 쪽이 커요? 나는 그 시대에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그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 짓는 죄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짓는 죄 어느 쪽이 더 큽니까?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잘못된 것은 난리법석을 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죄로도 여기지 않는, 이것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조차 사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으로조차 살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믿음을 쫓아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행함이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행함 없음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지만은 이 당시에는 모든 고기는 제단에다가 먼저 제물로 드리고 시장에 나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렸던 걸 사다 먹으려니까 꺼리낌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 먹어. 부정한 거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야 괜찮아. 그 우상 앞에 드린 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냥 먹어도 돼. 이러는 두 부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을 합니다. 맞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렸던 거니까 먹어도 괜찮아 하고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먹는 너 모습을 보고서 믿음 없는 자가 그거 보고 시험 들면은 너 먹으면 안 돼 이거예요. 먹으면 안 돼요. 먹어도 되는 거야 사실은. 아시겠어요? 먹어도 되는 거지만 먹어도 되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믿음의 분량이 이르지 못해서 그것을 꺼림직하게 여기는 사람이 보면 시험 든단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이 개고기를 먹어. 목사님 개고기. 옛날에요 목사님들이 개고기 먹으면요 아주 믿음 없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다 봤어요. 요즘은 그냥 누구나 다 먹지만은. 목사님 개고기 드실래요? 그리고 그냥 잘 모시고 옛날엔 목사님이 개고기 드신다는 아래 위로 싹 훑어갔다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개고기를 드시려고. 나는 그래도 잘 먹었어요. 왜? 내 믿음은 있었거든. 근데 성경이 말해요. 네가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너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된다. 그러니 먹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권리와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아내가 시험 받으면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남편이 시험 들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옳은 거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은 로마서에 보면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거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다.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쫓아 살아가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행함이란 믿음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덕을 세우고 금욕적인 삶을 산다 해도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근거한 행위가 아니면 계산에 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신대요. 근데 무엇을 심판하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시고,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여러분, 각 사람이 행한 대로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과 바울은 집 짓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집 짓는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안 산다. 이게 뭐예요? 믿음을 쫓아 산다, 믿음을 쫓아 안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쫓아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것이고, 믿음을 쫓아 살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많은 사람이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다. 그런데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오는데 불로 시험하니까는 짚으로, 나무로, 풀로 지은 집은 다 불타 없어지게 되더라. 근데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보존되더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즉 믿음을 쫓아 살면은 하나님께 인정받지만은,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믿음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짓는 자와 같고 풀과 짚과 나무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집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선행을 한다, 착한 일을 한다, 의로운 행위를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 위에 짓느냐는 거예요. 어디 위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집 잘 져요. 선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아요, 양심대로 살아요, 거짓말 안 하고 살아요. 집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다 짓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짓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성품적으로 부족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행위를 생산해 낸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위가 오게 되는데, 행위를 보고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믿음이냐, 그건 여러분의 고백을 보고서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만큼 주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순종하느냐 보고, 아, 저 사람은 믿음이 큰 분이로구나, 아, 저 사람은 믿음이 큰 것 같이 보이지만 믿음이 작은 사람이로구나, 그게 분별이 오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 오는 거예요. 행위를 보고 분별하지 않습니다. 행위를 보고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평가하는 거예요. 믿음에 순종하는 행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을 쫓아 사는 것을 어렵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단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나를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내 뜻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자원으로 살기보다는 내 자원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요. 그래, 네가 못 살지. 못 사는 이유가 뭐야? 너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너는 순종하지 못하면은 행함이 없으면 너 구원받지 못하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얼른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본문을 주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서로 토론하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유가 뭐냐? 이걸 여러분이 뚜렷하게 알아야 돼요. 이따 결론의 부분에 그걸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고민해 보세요. 착한 일을 안 하니까 너 천국 못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너의 불신 때문이야.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지요. 믿음이 없음이란 내가 목적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고 자신의 자원으로 스스로 살려 하는 마음 때문에 순종하는 행위가 어렵다는 것이고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한 행함이 없음은 곧 자기를 목적이고 나를 사랑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자원으로 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뚜렷하게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이며 구원받는 믿음이 입증되는 행위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가, 이거를 뚜렷하게 아시고, 그럼 나는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혹은 믿음이 있으나 믿음을 쫓아서 온전히 사는 사람인가, 적당히 믿음을 따라 살다 내 생각대로 살다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인가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